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앙 기초반 모임이 있고요. MIP 모임이 있습니다. 또 새가족 모임이 10시 30분에 있었는데요. 이런 모임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또 특별히 신앙 기초반과 MIP 모임이 동시에 진행되는 관계로 이 장소가 조금 변경이 됩니다. 신앙 기초반은 밑에 카페 옆에 있는 초등부실에서 모여지게 되고요. MIP 모임은 유년부실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가대 우리 찬양대회 하나님 앞에 연습하는 연습은 오늘 예배당 본당에서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청소는 다음 주 돌아오는 주는 4전도회에서 섬깁니다. 어제는 3전도회에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돌아오는 금요기도회 2월 24일 금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교육부가 주관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모로서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능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좋은 만남을 하나님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금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올 수 있는 자녀들은 함께 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지금 돌아오는 수요일이 재수요일이다라고 해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 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재수요일을 기념하여 지키지는 않지만 기간적으로 이 봄이 찾아오는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4월 2일에 종려주일이 있고 또 고난 주간이 그 종려주일 이후에 한 주간 지켜주고 부활 주일을 우리가 4월 9일 날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민연숙 성도님, 우리 따님 되시는 박서은 성도님과 함께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오셨죠? 자리에 잠깐만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로 하나님 앞에 환영하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3주 동안 우리 새가족 모임을 했는데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고 새가족 3주 모임을 마치신 분들 우리가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작은 꽃다발까지는 아니죠? 네, 작은 꽃송이, 꽃다발이 비싸서 죄송합니다. 작은 꽃 한 송이씩 우리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달할 때 우리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자리에서 잠깐 한번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분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우리가 저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교회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우리 향동교회 뭐예요?
보배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우리 성가대가 제일 신난 것 같은데. 우리 향동교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살피고자 합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고 호흡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목사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특별히 천국으로 떠나시는 분들, 또 삶의 마지막에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고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또 자주 드리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병원에 출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져서 마지막을 또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환자실들을 자주 다니고 이렇게 임종을 많이 지켜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면 의사들이 그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이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3일 남았습니다.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환자들은 병원에 갔는데 중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면 3개월 남으셨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뭐 이 병에 걸리시게 되면 길면 5년입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치료를 하시다가도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믿고 싶지 않은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말한 그 예언처럼 말한 그 시간이 거의 정확합니다. 거의 정확하고 물론 기적과 같은 일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오늘 밤입니다 하면 오늘 이제 괜찮아지려나 보다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냥 그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가 많고요. 2일입니다 3일입니다 딱 말을 하면은 거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의사들이 전문가니까 그러겠죠. 그들은 아마 많은 어떤 사인들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감으로 이렇게 진찰을 하는 게 아니죠. 뭐 병원에 가 중환자실에 가면 바이탈을 체크합니다 해가지고 뭘 봅니까? 호흡을 보고 맥박을 체크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온도, 체온이나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봐오면서 의사가 이제 여러 증상들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환을 보면서 이제 진찰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전문가거든요. 정확하게 진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우리 사람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육체의 전문가인 의사가 진찰을 하고 그 상태를 보면서 그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진찰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누가 정확하게 진찰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누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요?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의사가 한 분 계시죠. 탁월한 의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살짝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4대 교회라고 불리우는 교회를 진찰을 하셨어요.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진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말에는 이게 시제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느낌을 조금 더 살려서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시제적인 의미를 조금 살려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지금 완전히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다. 거의 다 죽었다. 거의 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완전히 죽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건강한 것 같지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생명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너는 죽어 있다. 거의 죽음 상태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진찰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름이 있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말은 그냥 이름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여기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름은 명성이나 알려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살아있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4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간다면서 그들은 정말로 그들의 삶 속에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저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 생명을 누리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이름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런 명성을 누리고 있지만 건물도 얼마나 열심히 지었는지 몰라. 건물도 화려하게 지었고 저곳에서 모이는 사람도 많으니까 저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일 것 같아. 사대교회가 아마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명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찰을 하시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설 때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죠. 목사님, 왠지 목사라고 그러면 뭔가 천국은 따놓은 당상 같고요. 그렇죠? 목사님인데 설마 믿음이 없을까?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뭔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셨고 신앙에 몇 대고, 교회 안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 우리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시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왔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주일날은 항상 교회 가는 사람이고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분은 뭔가 영적으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름에 속지를 않으셔요. 그 사람이 병원에 딱 들어왔는데 건장해 보이고요, 대단해 보이고 막 얼굴 혈색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의사는 정확하게 진찰을 하죠. 이 사람 혈압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온도가 체온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이거 살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외적인 거나 체형이나 이런 거 보고 진찰하지 않죠. 그 환자의 정확한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에 속지 않으시고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 속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해서 진찰을 하셨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죽어가고 있다. 너는 거의 죽었다. 이렇게 진찰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대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진찰을 하시는 근거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친절한 의사 선생님들은 다 설명을 해주셔요. 저희 딸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딸 이야기가 나와요. 저희 큰딸이 머리가 굉장히 두상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제 눈에는 예뻐요. 제 눈에는 예쁜데 병원에 갔는데 그 산부인과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젊은 여자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저희 아내하고
머리 모양이 이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머리가 너무 이게 짱군가 보다, 큰일 났다 그랬는데, 나이 많으신 그 의사 선생님, 그 병원에 나이 많으신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그 다음 진찰 때 갔더니 물어봤더니 저희를 가만히 찬찬히 쳐다보시더니 아유, 엄마 아빠 닮았는가 보죠 그러시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마디 해주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힘이 있으시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진찰을 하시면서 왜 죽었는지, 왜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요.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뭘 아신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뭘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셔요? 의사가 막 맥박을 가지고 온도를 가지고 혈압을 가지고 체크를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뭘 가지고 정확하게 진찰을 하고 계시냐면, 판단을 하고 계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행위를 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고 오늘 말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 목사라는 이름에 여러분들은 다 속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뭘 보고 계셔요? 제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위가 뭐냐? 목사님, 우리는 장로교회라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라는 말의 의미를 매우 유심히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행위가 뭐냐? 행위가 헬라어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잠깐 했어요. 에르가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성경에서 번역을 하면서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에르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때로는 행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네 행위를 안다라고 할 때 이 행위가 도대체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한 일이라고는 뭐 씻고 밥 먹고 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해야 될 일들 하고 여러 일들하고 그렇게 또 자고 하는 그런 어떤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행위를 보신다는 겁니까? 내가 특별히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내 행위를 본다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위가 뭐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사업이라는 단어와 행위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똑같이 일이라고 번역되는, 행위라고 번역되는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하는데 뭘 아느냐? 너희들의 여기도 똑같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곧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 가지고 우리를 진찰을, 목사, 좋아, 목사니까 너는 영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거야. 우리 예수님 그렇게 절대 속지 않으시죠. 목사인 저에게서 뭘 보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이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 증상입니다. 증상.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보시는데 이 증상을 보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바라볼 때 그 환자의 몸 안에 뭐 나쁜 것이 있어가지고 몸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 지금 증상이 지금 어떻게 나타납니까? 호흡이 빨라지고 지금 맥박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막 온도가 체온이 막 너무 체온이 올라 있고 막 여러 증상들이 있어요. 그 증상을 나타내는 그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을 보고 치료를 하면 좋지만 치료를 못하게 되면은 그 원인으로 인하여서 그 증상들을 발현을 하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체크를 하고 계신데 행위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계세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이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말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이것은 어떤 증상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진 사람에게는 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에게는 오늘 어떤 행위가 드러난다고요? 사랑과 섬김과 여러분 인내함과 믿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인 저에게 체크하라는 겁니다. 뭘 체크해야 돼요? 내 삶에 사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내 삶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삶에 섬김이 지금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에 인내함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이름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사니까 믿음이 좋겠죠. 믿음이 좋겠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가 없어서 두렵고, 뭐가 없어서 두렵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직장 때문에 두렵고, 여러분 돈 때문에 두렵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두렵고, 무엇 때문에 두렵고, 우리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뭐가 없음의 증거예요? 믿음이 없음의 증거입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자녀 때문에 걱정이고 무엇 때문에 걱정이고, 한평생 두려워하다가 그 삶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가 두렵냐? 돈 없는 게 두렵냐? 아니면 사람이 없는 게 두렵냐? 뭐가 없는 게 두렵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 우리의 증상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분명히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물어봅니다. 사랑이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여러분 사랑이 안 돼요.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됩니다. 나를 그렇게 너무 사랑합니다. 돈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진실한 고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꿈으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의 삶은 여러분 사랑이 그들의 삶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없죠. 죽어가는 성도는 섬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은, 목사라는 이름은 있지만 섬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손해보는 일은 안 하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에 반드시 나라를 위한 섬김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군대를 다녀오고요, 또 세금을 또 내야 되는 일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지만 최대한 건물을 지으면서도 우리가 마땅히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교육자들이, 제가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저에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가면서부터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때 국민연금 가입시켜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목사님께서 지도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마땅히 세금을 내는 게 맞죠. 섬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섬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을 가지고 예수님은 평가를 하셔요. 이름에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내함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제가 이 4대 교회를 살펴보면서 4대 교회를 묵상하면서 재미있었던 것은요, 이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걸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셔요. 근데 4대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칭찬이 없는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이 4대 교회는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상상해 보건대 이 사대 교회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것 같으면 얼른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요? 적당히 뭐 하면 돼요? 고난 당하지 않도록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 잘 들으면 돼요. 그러면 고난 당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유 왜 순교를 당해요? 왜 그냥 잠깐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되지. 아마 사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고난당할 일도 없고 핍박당할 일도 없고 어려움 당할 일도 없었단 말이에요. 인내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대교회를 진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름은 교회이고 이름은 살아있는 성도고 이름은 목사인데 생명이 지금 죽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진찰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여러분들의 인내함도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육체적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은 난리가 납니다. 하늘이 무너지죠. 여러분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 사망 선고 앞에서 절망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온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난리가 나야 되죠. 영적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특별히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예전에 교갱협이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어요. 교회 갱신협의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 모임을 주도적으로 많이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이렇게 한두 차례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들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사대교회를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죽어가는 교회에 대한 증상, 죽어있는 교회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옛날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옛날 화려했던 교회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대부분 그런 증상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찾아보면은 병원 신방 가보면 옛날 이야기 참 많이 해요. 옛날에 건강할 때 이랬고 좋았을 때 이랬고. 여러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사랑해야 되고 지금 섬겨야 되고 지금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요양원에서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를 이야기할 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거지만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사람들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는 깨어서 주위에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네 모습을 아무리 살펴봐도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살아갑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어서 주의하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유지가 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대교회가 슬픈 이유가 뭘까? 사대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참 칭찬도 못 받고 참 슬프다라는 이야기를 슬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대교회를 생각할 때 사대교회가 정말 슬픈 이유는 이름값을 못했기 때문에 참 슬픈 것 같아요. 이름값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처럼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름값을 못하면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비참해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할 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막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이 말이 굉장히 또 성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면 왠지 남자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가장 비참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히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다는 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회개하며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것을 꿈꾸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꿈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이유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꿈꾸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향동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여러분, 교회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처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로 낮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꿈도 없이 그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계획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구나, 저 사람이 품고 있는 능력이 다르구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분명하구나, 고백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향동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야, 초라한 것 같은데,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생명이 있구나, 넌 살아있다, 아유 건강하십니다. 의사가 아유 건강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당뇨가 있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요. 의사 선생님 만나고 왔는데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으세요. 기분이 좋을 때는 내 당 관리가 잘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막 칭찬을 막 해주셨다는 거예요. 막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저희 아버님 저한테 전화를 하셔요. 혹여나 뭐 몸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좀 무거워지시는데,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왔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너 건강하다, 너 건강하다, 너를 보니까 진짜 내가 일 맡길만 하다, 야 향동교회 보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구나, 정말로 살아있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혹 우리가 죽어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들이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들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드리는 11조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저들의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힘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앞에서 하나님 저들의 삶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저들의 손을 기름지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 힘을 다하여서 건축헌금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